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내 집을 그에게 주소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이 집이 일어나 가르기를 그들이 가르되 아니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먹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비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의 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은 전해오는 구전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상을 하나 멋지게 만든 아버지가요, 그 아브라함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잠깐 다녀올 테니까 요 우상을 아마 그 우상 옆에 왜 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떤 불 옆에다가 그 우상을 세워놨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 불을 좀 잘 지켜보고 불 꺼지지 않도록 아마 우상 만들 때 그 불이 필요했는지, 그래서 그 옆에다가 자기가 만든 우상 하나를 세워놓고 아브라함 아들에게 그렇게 주의를 줘놓고 아마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서 있다가 갑자기요, 그 불 옆으로 툭 떨어지고 말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그냥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불타는 우상을 쳐다보고요, 야, 무슨 신이 이 모양이야? 무슨 신이 이렇게 불에도 다 타버리는 이런 신이 있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곰곰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신, 또 그 신의 집들, 아마 한날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불을 질린 모양입니다. 막 불에 타는 그 우상을 보고 그 동생이, 롯의 아빠인 아브라함의 남동생인 그 동생이요, 그 형이 우상을 전부 다 불을 살아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불을 끌려고 하다가 그 동생이 불에 타서 죽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물론 특별히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그럴듯하게 누군가가 구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그렇게 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요, 늘 신을 생각했답니다. 도대체 신이 누굴까? 신은 어떤 분일까? 신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나무 토막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불에다 다 타버리는 저런 것이 신이라고는 나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정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신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점성학과 같이 별들을 연구했답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별들을 쳐다보며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느 곳에 언제쯤 태어나실까 하는 것을 보고 쫓아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별을 연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신이 어떤 신일까? 어떠한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결론이 나가지고요,
그가 포기를 했답니다. 근데 포기했던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찾는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다 하고 아마 그에게 나타나셨다. 저는 이 이야기, 이 스토리가요, 얼핏 들어봤을 때 아유 너무 무슨 소설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잠자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찾아오지는 않으셨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늘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우상이 불에 타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도 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의 마음속에도 정말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 참 신일까라고 아마 궁금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찾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나타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다라고 했을 때에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 때문에 혹은 그 동생이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갖다가 삼촌으로서 아마 데리고 갔을 수도 있겠구나.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을 때에 그 조카 롯을 내버려 두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조카가 어느 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너무나 큰 거부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삼촌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너무 많다 보니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고 종들과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지 않니?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조카야, 네가 먼저 한번 선택해 보아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조카는 염치불구하고 저쪽에 좋아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보이는 요단 들녘을 내가 택하겠나이다. 주저없이 택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니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쑥 들어가서 아마 살게 되었던 모양이죠. 어디서 네가 우리 성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이제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때 아마 그렇게 이방인이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성석에 들어왔대.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서 지금 살고 있대 하는 소문이 나름대로 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었죠.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불의한 자와 의인을 함께 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다. 그럴 수는 없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는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의인과 함께는 결단코 불의한 자를 심판하지 않겠다. 99의 불의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에 누가 있다면 의인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좀 밝게 개혁을 하고 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바깥에서 어떠한 것들을 해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변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두움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 섭리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상에는 영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어두움과는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두움이라는 것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이라는 것이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빛되다라고 인지할 수 있고 어둠이 어둠이가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현상이 바로 어둠과 빛의 현상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 어둠이라는 것은 어느 때 물러가느냐 하면 물러가라 말 안 해도 무엇이 나타나면 물러가게 됩니까? 빛이 나타나면 물러가게 됩니다. 이건 현상이랍니다. 이런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 자꾸 가위가 눌리고 악한 것이 내 가까이에서 간섭을 하고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을 걸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한 대로 웬 착하게 생긴 하얀 까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쌀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는 그 까마귀 만나면 저희 집 주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얼마나 멋집니까?
예, 그렇게 까마귀가 하나님의 까마귀들이 나타나서 도울 수 있는 현상은 내 속에 점점 하나님의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시 말해서 공부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등하고 싶으면 네가 먼저는 열심히 해라는 것입니다.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을 내가 더하여 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왜 너는 공부를 안 하면서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게 우스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생이요, 교회 일하고 막 철야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날 신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인데, 학기말 시험이 있었는데 막 그래도 내가 주의 일을 먼저 했으니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시험 문제를 쫙 훑어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신학생이 답을 딱 한마디로 썼답니다. 교수가 채점을 하다가 웬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답안지를 하나 봤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다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썼더라고요. 이런 희한한, 물론 오죽 답답했으면 그 신학생이 주께서 다 그 주님은 다 아시겠죠. 모든 세상의 문제, 모든 시험의 문제,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 전도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다면 자기가 노력한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전혀 노력은 안 하고 전혀 할도리는 안 하고 주님은 아십니다라고만 믿고 기도만 하면은 성적이 저절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건강하기를 원하냐? 운동 좀 해라. 이렇게 응답하실 것 아닙니까? 기적을 주셔서 내 아픈 몸을 화끈하게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나 먼저는 너희들이 할 도리를 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할 도리는 하지 않고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면 먼저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라는 겁니다. 어제같이 오늘도 많이 못 깨닫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여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기도하는 그 애쓰는 내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인은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이 되어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내 몸부림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있어야죠.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헷갈려두고 하나님이 나 좀 감동시켜 줘봐요. 하나님이 나 좀 성령 주셔가 죄 안 짓게 좀 해봐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률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악한 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어느 장소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좋다. 내가 지금 여기 들고 있는 이 물건을 놓을까요? 계속 내가 붙잡고 있을까요? 뭐 이런 또 테스트를 하는 인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콕 놓더니만 하나님이 없다.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을 때에 어떤 그 설교자가 그랬답니다. 자네는 뭐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자네와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 이미 하나님은 자네를 버렸다. 자네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도 자네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자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그 당신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혹시나 버림받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라. 그러니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간섭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까마귀가 돋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간절함이나 곧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몸부림이나 다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주여 주여를 간절하게 부르는 그 사람의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나 다 세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돕고자 하는 자는 도우시고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롯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은혜를 잊어먹고 자기가 거부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삼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은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랬는 줄 알고 삼촌의 은혜를 잊어먹은 그는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성성에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아마 조카 롯을 의식해가지고요, 그 천사들이 심판을 하러 간다 했을 때에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삼촌 입장에서 자기 조카 롯을 무엇이라 믿어 심지 않았습니까? 의인이라. 예,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의인일 것이다라고 믿어 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천사가 와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 들어왔을 때에 아마 똑같은 모습이 한 가지 나옵니다. 롯에게서. 아브라함 삼촌하고 어떻게 삼촌한테 배웠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것은 같은데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어떤 모습이 분명히 함께 시작이 되었던 것은 같은데,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그도 나그네를 보니 혹은 그가 보자마자 천사인 것을 알게 되었는지 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아브라함과 똑같이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아브라함도 내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좀 대접을 받아 주소서. 간절했던 그 아브라함 마음처럼 롯도 똑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발 좀 내 집에 들어오셔서 좀 쉬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뜻밖의 한 가지를 또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롯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간청하는 게 있죠. 간절히 권하는 게 있습니다. 적당히 했더라면 한두 번 하고 외국식으로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때요? 그들을 모실 수가 없었겠죠. 근데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에 어느 여자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한국 학생을 경험을 미리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굉장히 나이 먹어서 와서 공부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런지 그 나이 드신 여자 교수님이 은근히 저한테 그 한국을 좀 안다고 한국 친구가 있었노라고 한 번은 그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친구 집에 한번 식사 대접을 받아서 갔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와서 있었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한국 친구가 밥을 먹고 있는데 몇 번이고 와가지고 좀 더 드시죠? 뭐 드시고 있습니까? 맛있습니까? 막 물어보고 하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했다. 나 먹고 있는데 왜 또 와서 먹고 있는데 또 이제 다 먹었는데 좀 더 드시죠. 또 막 강권을 하고 아니 이 사람이 나 배 터져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다고 실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너희 한국 사람들 참 그 습관이 그거 궁금하고 처음에 놀랬대요.
자꾸 왜 먹고 있는데 뭐 또 더 뭐 먹을 거 물어보고 다 먹었는데 왜 또 더 안 먹느냐고 나 이상하더라 하면서 그러나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더 잘 이렇게 챙겨서 너희들에게 대접하려고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런 권면하는 게 있다. 그때 저는 생각할 때 물론 그럴 때는 좀 안 좋겠죠. 그런 상황일 때 듣는 사람이 습관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아니 이 한국 사람은 자기 집에 식당기 불러놓고는 나를 배태져서 죽게끔 만들려고 하나라고 싶을 정도의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나 롯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간청했더랍니다. 제발 좀 대접을 좀 받아봐. 내가 당신한테 좀 베푸는 이 대접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나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깨달았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와, 이거 어째 이런 법이 있어요. 그렇겠구나. 네가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원수가 생긴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뜻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배웠을 때 하나님 나는 원수가 없는데요. 이 멋진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나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오냐 기다려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속히 원수를 만들어 주리라라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원수 같은 인생이 생긴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엄청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라. 아버지요, 이 원수가 나에게 하는 이 악한 일을 보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이렇게 악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가 하는 일을 저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원수까지도 내가 위에서 기도가 나온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야. 보통은 원수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자식 이삭을 바치라면 그 누구도 바칠 수 없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제는 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너의 그 사랑이 세상도 능히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자녀가 되었고요. 누가 이길 수 없다고요? 어떤 악한 영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겠지만은 결단코 삼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죽일 수도 죽여도 이거 영광이 더 나타나요. 요거 막 아주 미워서 사단이가 요 예수 믿는 이 사람 죽여버려야지 하는데 이거는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을 엄청나게 뿌리고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못 건드리는 거예요. 딱 건드리려는데 사랑이 있는 사람 안 되겠다. 이 건드리면 안 돼. 이 건드리면 또 순교의 피가 막 온 땅에 뿌려져서 이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이게 이거 건드리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게만 된다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어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게 되는 복된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죽고 모두가 살게 된다면은 네가 무엇을 택하겠느냐? 주여, 내가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죽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은 죽는 것보다 네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육신이 죽지 말고 산 제물이 되어 날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다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그겁니다.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고 전도사면 어떻고 그 직분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직분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10달란트 5달란트 비록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만은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리라. 이 땅에서
땅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극히 작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다고 큰 소리 치십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들에게 너무나 특이하게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면 언젠가 하늘나라의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작은 것을, 이 땅의 큰 것을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비록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면은 네가 비록 물된 동산교회 구포의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무엇이 되든 간에 너의 그 조그마한 몸부림이 나중에 내 나라에 오면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라. 뭐가 그리 큰 일이 있고 뭐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진 우리가 남보다 나으면 뭐가 그렇게 엄청 나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간청했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롯의 마음 중에 정말 롯의 끝은 아주 불행했지만은 그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안 됩니다, 주님 했을 때 그 가운데 의인이 있음을, 그래서 진짜로 보니까 아브라함 말과 같이요, 롯은 의인이었대요. 하나님 보셨을 때. 성경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리라. 결국은 롯을 하나님은 뭐라 칭해줬다고요? 의인이라 칭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코 그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빼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빼내셨는 줄 아십니까? 천사들이 이제 이 성이 곧 멸망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롯아, 빨리 너에게 속한 자가 있다면 네가 데리고 나가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에 롯이 잠깐만 계셔주십시오. 저에게 사이감 둘이가 있습니다. 정혼한 사이인데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사이 둘이 있으니 그들도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쫓아가서 사이감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할 것 같으니 빨리 나랑 떠나자. 그랬을 때 그 사이가 그 장인어른 될 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담하시지 마시지요. 이 큰 성이 망한다니요. 뭘 잘못 잡수신 거 아닙니까? 뭐 몸이 편찮으십니까? 뭐 말이나 돼. 아니 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곧 불로 멸망하신다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멀쩡한데요. 지금 전혀 무슨 망할 조짐 하나 보이는 게 없는데 어찌하여 장인어른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그들의 장인어른의 말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농으로 여겼더래요. 막 여기 롯이 어쩔 줄 몰라고 막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천사가 또 말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말하는 저 위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기껏 또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먼데 저리 가다가 내가 또 나쁜 놈 만나가 누구 어째 무슨 일이 생겨서 또 죽게 되는 건 아닐까? 무슨 말이 그래 많은지 또 막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고 이 와중에 빨리 가라 하면은 내 모든 걸 버려두고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가면 될 텐데 가라는데 안 가고요. 또 무슨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 뭘 원하느냐? 요 앞에 가까운데 빨리 쏙 들어가 숨을 수 있는 조그만한 소알이라고 하는 어떤 성이 보이는데 제가 글로 도망가면은 이 육신을 건질 수 있겠나이다. 이거 뭐 지가 다 판단을 하고요. 그저 시키는 대로 좀 순종하지 지 생각을 막 그러면 그래 알았다 빨리 가라. 그런데도 안 가는 겁니다. 뭐가 주저주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손을 붙잡았다. 손을. 롯이 지체하면
16절에 보면은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이고 답답해서 그래서 막 천사 셋이상 막 한 사람씩 손을 붙잡고 막 아주 단체로 끄잡아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라고 해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아시죠? 그 도망가는 와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아내 한 가지 딱 주의사항 줬습니다. 갈 때 뒤를 돌아봐라.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주의사항을 줬을까? 그거 안 했으면 막 뒤돌아봐도 살만했는데 왜 가는데 뒤를 보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참 지혜로운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연구합니다. 왜 인간의 몸의 구조가 뒤쪽을 향하기는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고 뒷걸음질도 불편하고 뒤에서 누가 오면 볼 수도 없고 왜 뒤쪽으로는 이렇게 불편한데 모든 기능이 왜 앞쪽으로 향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인간의 기능을 만드셨을 때 모든 기능이 앞을 향해 달려갈 때에 오히려 쉬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 뭐 이런 연구를 한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결론 내린 것. 아하, 인간이라는 존재는 뒤돌아보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날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존재. 그래서 앞에서 앞을 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과 모든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볼 때에 혹시나 그들은 도대체 왜 뒤돌아보지 말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결단코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연연해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바울과 같이 내가 오직 한 표대를 향해서 내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가라 하셨으니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아마 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보지 말아라. 내가 명하노니 이제 너는 앞만 보고 빨리 피하라라고 했건만은 그 롯의 아내 뒤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가깝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 누구만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 수 있었느냐면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그 누구도 세상의 심판의 때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이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깨어 있었던 노아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들만이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지만은 그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이 날마다 그 말씀을 준행하며 깨어 있었던 그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은 그 순간까지 홍수로 모든 세상이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 가다가 그들이 죽었더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때에도 이렇게 될 것이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언젠가 곧 온다고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느 날 뚱딴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김해로 가라. 김해에 무슨 산이 유명합니까? 없습니까? 신호산. 예? 신호산. 신화산이 있습니까? 신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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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신어산. 이름도 특이하네요. 그 산이 유명합니까? 예, 잘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시너산으로 빨리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한 번쯤 저도 집사님 기도 한번 해보시죠. 이게 내가 무슨 분명히 이거 무슨 일이지? 막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은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맞는 것 같은데 가겠습니다. 신호산으로. 뭐 이래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만약에 갈 때에 바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항상 내 말을 늘 안테나가 테레비가 수신하고 있는 것처럼 늘 나의 음성과 나의 간섭함을 너희가 귀담아 듣고 있으라. 그래서 너희가 어려운 일이 당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피할 곳으로 낼 때에 이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안 그렇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오지, 저 아까운 거, 저거 막 비싼 거 주고 샀는데, 저거 아까운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물건을요, 다 쓰지 못한 물건들만 사놓고 쓸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속 편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속 편합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에,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괴정인가요? 예, 거기서 호주 가기 전 마지막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랬더니만 어느 집사님이 저를 한 20대 후반의 전도사를 너무 이쁘게 보셔가지고요. 저한테 프라이드 포드차 최초의 초창기 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과분하게도 프라이드 새 차를 선물을 줬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전도사님 그래 애쓰시는데 신방할 때 쓰시고 세상에 이게 웬 은혜요. 너무 고마워요.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 차를 가져보니까 혹시 새 차 운전을 못하셔서 우리 교사님은 늘 남의 차만 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새 차를 한번 타보니까요. 비록 한국에서 나오는 가장 적은 프라이드였지만은요. 투도화짜리인데 너무 쥐색깔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집 앞에 내놓고 제가 밤중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살짝 밤에 나와봤습니다. 누가 가져갔나 싶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누가 혹시 내 차를, 이 좋은 차를, 세상에 많은 차가 있겠지만 이 새 차를 알아보고 누가 또 훔쳐가는 건 아니야? 뭐 싶어가지고 그 차를 보고 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교회 어느 부분에 세워놨거든요. 막 늘 설교하다가도 생각이 다가 이게 누가 건드리면 그때 가장 신경 써있던 부분은요. 동네 꼬마들이 새 차를 보면 이 용심이 생겨가지고 목 같은 걸로 주워 끊는 일 요즘 없습니까? 20년 전에는 많이 있은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게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한동안 편치 않았는데 어느 날 세상에 교회를 참 충성되이 마치고 드디어 멋진 차 앞으로 와서 타고 가려고 뜩 보니까 누가 못으로 쫙 꺼나가. 정말 저는 어떤 놈일까? 하나님 입에서 저주가 나오려고 막 하기도 하고 어떤 놈이 세상에 어떤 놈이 이 많고 많은 차 중에 내 차를 하나님 좀 지켜주시지 않고요. 천사 보내서 좀 제가 그때 그 순간에 팍 받은 상처는요, 진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희한한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잘 때에 그래 신경 쓰이던 그 차가 갑자기요, 신경이 안 쓰이면서 그날 밤부터 너무나 단잠을 잤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 제가 그때 그 이후부터 새 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아예 그냥 막 헌차든 헌물건도 괜찮고, 그래서 사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사실입니다. 우리 아들들 키우면서 왜 제가 셀베이션 아미 스토어 이야기를 집사님한테 그래 자세히 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시업은 훤히 깨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아이들 우리 집에 필요로 하는 물건 셀베이션 아미의 호주에서 그렇게 도네이션하는 물건들을 싸게 파는 데가 시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록 하나님 쌈은 어떻습니까? 예, 그저 우리 아이들 쑥쑥쑥 크는데 뭐 그렇게 새 거 입혀가지고 막 이 녀석아 이 새 옷을 갖다가 더럽히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도 없이 속 편하게 그저 찍고 오든지 누구 주고 오든지 주고 오거나까지 그 인심 써도 상관없다. 왠줄 아십니까? 좋은 브랜드인데도 잘 고르면은 꽤나 싸게 좋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면서 막 나눠줘도 신경 안 쓰고 막 여벌로 막 쌓아놓는 취미생활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 희한한 마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새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 마음 안 뺏기려고요. 새 거라 하더라도 너무 좋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번쩍번쩍하는 넥타이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 사줘가지고 바꿔준다고 가져가서 아직 안 갖고 오셨는데 와 넥타이가 번쩍번쩍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집사님 이게 번쩍하는 거 맞죠? 여쭤봤습니다. 그 때문에 집사님이 앉아서 보니까 좀 번쩍번쩍한 것 같습니다. 사실을 말해주시다. 그렇죠. 목사가 이거 번쩍번쩍하면 이 설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번쩍번쩍한 게 그게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바꿔야 되겠죠. 그럼 빨리 떼먹기 전에 풀어놓으셔야 되겠다고. 그 풀어가지고 갖고 가신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 나름대로는요. 그래 하나님이 아들아 이제 그만 모든 거 두고 올라오라 그러면 아이고 이제 끝났네요. 예 두고 올라갈랍니다. 그저 오히려 신경 쓰는 게 있다면은 그렇게 비싼 거 살 바에 조금 싼 거 사고 남은 돈으로 소고기 사가지고 맛있게 우삼겹살 구워 먹는 게 더 낫지 않겠느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오히려 사는 날 동안 먹을 거 맛있게 먹고 아프지 말고 건강함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가는 것 이거 말고 최고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헛거 입으면 어떻고 브랜드 없는 거 입으면 어떻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날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았느냐는 걸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 이 마음은 저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겉으로 번쩍번쩍한 거는 세상 사람들 보고 해라고 내버려두고 우리는 실속 있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쫓다가 주께서 롯의 아내에게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자라고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속히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모든 걸 미련 없이 내버려두고 구질구질했던 살림살이 미련 없이 내버려두고 아멘 주 예수여 올라가렵니다. 다른 그뿐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날이 온다면 함께 들리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심판의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말고 너희가 롯과 같이 어떻게 보면 롯과 같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오히려 중보를 하며 오히려 의인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다면 아마 그 성이 구원받지는 않았을까? 예, 물론 또 아브라함을 빼내시고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때에는요 택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가신다. 또 피할 길을 주신다. 절대 악인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복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의 의인의 모습이 되어서 어두운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그래서 어둠이 우리 곁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용서받고 기뻐하시는 바된 그러한 복된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오히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를 보시옵소서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영혼도 실족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늘 이 세상에 대해서는 떠날 준비를 항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오늘도 무엇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잔 들으십시다. (188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이 188장입니다.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나 구속보다 제일은 예수 홀로 석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걷으네. 허리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나라고 생명체로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만세 내가 들어간 살아 생전 숨쉬고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만세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연천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날마다 어느 때에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의 모습은 분명히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여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깨어있어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느 곳이든 주께서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복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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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깨어있어.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네.